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발전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육문화가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에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이 되는 주의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고 심판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각종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고 또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막아 주옵소서. 더 이상 이 나라가 타락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회종들마다, 성도들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도, 주회종들도, 성도들도 더 이상 타락되지 않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노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해도 조금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더욱 악해져만 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다가 이제는 예수님도 더 참지 못하시고 진노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7가지 하를 선포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6가지 하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장소도 다르지만은 예수님이 진노하신 말씀도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진노를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진노하셨는지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당시처럼, 예수님 당시처럼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들어도 조금 더 변화되지 아니하고 악해져만 간다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없지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7가지 하를 선포하신 후에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선포하신 하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진노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까지 보면은 죄를 회개하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바리새인들의 더러운 죄악을 지적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1절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았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지 않아 너희들 마음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찼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의로운 척하지만 속마음은 악하고 더러운 거짓으로 가득 찬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4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들 겉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속마음도 만들었으므로 너희들이 깨끗한 자가 되기 원한다면 너희들이 탐욕으로 챙긴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깨끗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노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진노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진노하셨던 것처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해 성전 안에서 온갖 악행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성전의 짐승들을 장사꾼을 통해서 그들은 비싸게 양과 비둘기나 염소 이런 재물들을 비싸게 팔아서
다시 성전에 안에 들어가서 다시 뒷문으로 그 짐승들이 나와서 다시 또 되팔고 이런 아주 악한 짓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악한 짓입니까? 하나님께 바친 재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이런 악행을 저지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마음부터 먼저 깨끗한 자들이 되려면은 탐욕으로 챙긴 재물들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탐욕으로 챙긴 재물들을 토해내면은 너희들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탐욕으로 챙긴 재물들을 토해놓으라는 것은 곧 너희들의 죄를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인데 재물까지 토해놓으라고 하니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죄를 회개한 후에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았다면 이제 행하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되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곧 나의 죄를 회개한 후에 행하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행하는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6절 봅니다. 하였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제소에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야 할지니라. 하였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였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병도장과 병도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하였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하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42절 말씀을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드린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46절에 보면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려운 율법을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지키지 아니했다고는 말씀을 볼 때, 악한 종교자들은 집에서 키우는 사소한 채소까지도 백성들에게 11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사소한 채소까지도 11조를 드리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가르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백성들이 내는 돈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이 드리는 헌금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고 11조만 강조하는 것은 악한 행위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도 않았지만은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부터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악한 거짓 종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목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악한 귀신들보다도 못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들보다 못한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악한 거짓종들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은 악한 거짓종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결국 비참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목사들은 거짓 종들이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43절 말씀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악한 원수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자신이 존경받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속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목에 기부스를 한 것처럼 뱀처럼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닙니다. 한번 잘 보세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목에 기부스를 하고 다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다닙니다. 이게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모두 다 헛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서 하나님 보시게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 보시게라는 말씀이 약 6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준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보시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좋아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44절 말씀도 주목해보세요. 예수님은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마음은 병도장한 무덤 같다고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병도장한 무덤 같다는 것은 무덤을 무덤 같지 않게 보이려고 반반하게 병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을 만지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병도장한 무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해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썩은 시체 냄새와 더러운 벌레들이 가득한 곳인데 병도장한 무덤이나 해칠한 무덤은 이런 부패한 무덤 속의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위장한 것처럼 악한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악하고 더럽고 거짓된 것들을 백성들에게 감추게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45절 4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들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모욕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지키게 하고 심지어는 사소한 집에서 키운 채소까지도 11조를 지키게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너희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아니하는 죄악을 책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두려워한다면 이런 이선적이고 외식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도 믿지 아니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리는 악하고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악하고 거짓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진노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화를 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목사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지키기를 강요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귀영화를 쫓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누가복음 11장 47절에서 51절까지 보면은 심판을 선포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범한 더 무서운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서 51절 봅니다. 하있을진저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덜어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육으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선자들의 죽인 무서운 죄악을 책망을 했습니다. 47절 48절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한 선자들의 무덤은 꾸며놓았지만 선자들이 행한 행위를 옳게 여겼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들이 선자를 죽인 그 행위를 옳게 여겼다고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전적인 모습 또한 백성들에게 좋게 보기로는 속임수였습니다. 특히 4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선자와 사도들을 보내도 또 그들을 죽이고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50절 51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세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들 핏값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벨의 핏값부터 사가랴 선자의 핏값까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아벨은 악한 형이었던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사가랴 선자는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다가 백성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조상들이 행한 악한 짓들을 너희들도 똑같이 선자와 사도들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악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선자와 사도를 죽였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악한 짓들을 행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핏값을 이 세대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선자와 사도들을 죽인 핏값을
치루었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아도 남지 않냐고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김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유랑민족이 되어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2000년 만에 기적적으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되어서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입니다. 물론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무서운 핏값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지혜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54절까지 보면은 율법사들의 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사들에게 하가 있을 것이라고 진노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54절 봅니다.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사들에게,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곧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고 올바로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 너희들도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도 구원의 길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고 있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53절 54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맹렬하게 핍박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책을 잡고자 노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자신들의 죄를 얘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강박한 자들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자신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전해야 할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모든 사명자의 공통적인 의무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 보고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화를 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성도들을 올바로 길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책의 현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전하면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쫓김을 당해서 지옥불 속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른 말 전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들은 말씀들을 잘 전해서 성도들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사랑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말씀들을 잘 가르침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목사들은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에 존재했던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 모두 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5교회는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서바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2교회만 예수님 책망이 없었고 5개 교회는 모두 다 예수님의 무서운 진노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대교회 하신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 사대교회 사자의 변자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았지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대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모두 다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형식적이고 외식됨으로 믿고 있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의 모습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악한 종교 지도들과 백성들은 살았다 하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았다 하나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또한 사대교회처럼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참으로 온통하고 비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또 성도들도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목사이든 성도이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무섭게 화를 내시고 진노하신 이 말씀은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과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들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통일하게 하는 말씀이란 사실을 깨닫고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살펴보게 도와 주옵소서. 혹이라도 형식과 외식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자신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만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입술로만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고 사랑하는 자는 아닌지 이 시간 살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들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 마지막에 보루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